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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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참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또 뭐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사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오래전에 영국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초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예배 참석이 들쭉날쭉인데 갔다가 안 갔다 이런 상황인데 속으로 나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배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상태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어요. 엊그제 금요기도에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잖아요. 네, 제가 교만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 그 직장이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 정도는 내가 신앙에 말하자면 내공이 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걸로 보충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그 자신감이 몇 달이 못 가서 다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심하고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다시 한번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유명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불의 전차. 이 영화는 당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그의 이야기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가 육상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24년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의 주 종목이 100m란 말이에요. 100m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에릭이 출전 그 일정표를 보니까 100m의 종목에 주일과 겹치는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영국 안에서 큰 이게 비난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금메달 하나 가지고 그렇게들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한 당신의 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 이후에 자기의 주 종목은 아닌데 400m 육상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고 그러자 또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이 다 잠잠해지고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또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의 실화인데 그 이후에도 이 에릭 형제의 삶은 참 향내나는 삶으로 그렇게 이어지다가 마치게 됐어요. 그런 것과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라도 이렇게 그 주일날 아주 날씨가 안 좋고 막 비가 심하게 내린달지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나 이유만 있어도 뭐 몸이 좀 안 좋달지 그런 이유만 있어도 그냥 오늘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드릴까? 아니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다 올라오잖아. 그날 주일날 다 올라오던데 그냥 설교만 들어도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참 이런 그 에릭 형제와 비교해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참여하는 것이,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먼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액센트가 어디 있느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지만은 하나님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걸 원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도들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비교적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주일 성수 개념도 있고 해서. 근데 이 두 번째는 좀 아직은 못 미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것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기도 듣고 설교 듣고 하다가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마치 무슨 공연을 보러 온 그런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예배에 그냥 와 있다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20-30분 전부터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장엄한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것과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가는데 순서는 더 복잡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2시간 오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시간 예배는 기본이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배의 질이 하락하고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도 마음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예배가 뭐죠? 또 어떤 불신자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번 설교를 했었고요. 그 중간에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21년에 한 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예배하면 여러분 보통 떠오르는 것이 뭐죠?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순서입니다. 보통은 그래 묵도로 시작하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대표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면 그게 예배가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순서, 프로그램,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본질의 예배에 있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예배냐 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3단어로 계속 말씀드려왔죠. 우리 전후 성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단어죠. 2글자로 된 3단어. 첫 번째 뭐죠? 높임이죠. 2번째 초점, 3번째 만남. 따라서 해보시죠. 높임, 초점, 만남. 그래서 제가 첫 글자로 높초만, 놓지마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요소가, 어떤 순서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요소, 예배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 속에 있었느냐. 저는 높임, 초점, 만남이라는 이 요소가 그 예배 속에 들어있었다면 정말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 요소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십시다. 첫 번째는 높임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순서를 진행했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와 형식은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 예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높였느냐? 앞에서 인도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 중요한 목표가 선명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찬양 가사도 뭐죠?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뭐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잖아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높이리란 단어, 높임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짧은 찬양에.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죠.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그냥 오늘 설교가 좋을래나 뭐 그런 정도, 혹은 또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이것도 좋은 자세예요. 나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가서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최대한 존귀케 해드리고 내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은혜도 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른 순서예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또 높일 수 있다. 이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아노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최대한 낮출 때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배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경배.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나요? 있습니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죠? 몇 절이죠? 맞습니다. 10절입니다. 자, 경배했다, 그들이. 이게 예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배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거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절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배라는 단어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경배는 뭐냐?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경배, 많이 쓰는 단어냐. 그럼 경배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그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경외심을 외적인 절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경배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근데 보통 경배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엎드려서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천상에서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9절에 보십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가 바로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역시 하나님 앞에 뭐 해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나오잖아요.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장 맨 마지막 절도 잠깐 보세요. 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러면 왜 이런 자세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절하려면 네네 이렇게 한번 고개 살짝 숙이고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가요? 때로는 완전히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경배를 드립니다.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출수록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요. 주님은 저의 이 낮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존귀케 되셔야 될 분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배의 요소는 뭐라고요? 높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초점입니다. 초점이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높임이에요.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도문을 사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높임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라면, 초점은 여기 한 단어만 덧붙여주면 됩니다. 뭐냐? 만이에요. 만입니다. 하나님 만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한 곳을 딱 고정시키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초점을 맞춘다. 이거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초점은 뭐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시선 집중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흐트러지는 요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 분이 말이죠. 특송을 하는 분이 아무리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드리는 분이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린다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아무리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딱 모아져야 하는 자리가 예배. 그래서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뭐냐? 스포트라이트예요. 스포트라이트. 지금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냥 여러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고 다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꺼버려요.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해도. 딱 하나의 조명만 백조 역할을 맡은 발레리나를 계속 따라갑니다. 강제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조연이에요. 조연. 하나님은 조연이 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계시는 어떤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적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된 관계를, 순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1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합당하오니가 저 뒤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지금 어감이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당신이 합당하시옵니다. 이렇게 탁뻥 터뜨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요 말이 뒤에 이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크게 외친 소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액센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합당하시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초점 아닙니까? 초점. 저희는 다 납작 엎드려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예요, 스포트라이트. 여러분은 예배 중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네. 여기 그 앞에 10절 말씀을 봐도 또 한 번 이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관이라는 것은 뭐냐? 왕관을 말합니다.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이에요. 네, 면류관. 이전의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자기의 왕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던지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번역을 던지며를 들이며로 바꿔버렸어요.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요, 말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정확히 이게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누구한테 주다 그런 뜻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이며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한 영어 성경 대부분도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들이며 이렇게 던지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 성경의 다른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얌전한 동작이 아니에요. 거친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발로입니다. 발로예요. 격렬한 동작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24 장로들이 여기 10절의 맨 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이렇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관, 어떤 관이에요? 이게 지금 금으로 만들어지고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이 된 게 왕관 아닙니까? 왕관 한번 만져보신 분 계세요?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너머로 보기는 있지만 못 만집니다. 못 만져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영국 왕의 대관식에서 그 대주교가 왕한테 착 씌워주잖아요. 왕관을, 크라운을 씌워주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왕이 말이죠, 이 왕관을 벗어가지고 갑자기 땅바닥에 내 동생이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존귀한 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24 장로들이 지금 이 24명이 다 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관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희가 왜 지금 이 관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영광을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거룩하다. 여기 8절에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을 쓸 영광의 한 움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서 다들 24명이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배 중에서는 칭찬하고 높이고 이렇게 자꾸 뭐 박수 쳐주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삼가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사실 우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만이라도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에요. 그게 그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에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만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성향이 어느샌가 또 하나님께로 갔다가 어느샌가 또 우리에게로 돌아와 있어요. 또 우리입니다. 또 우리가 돼 있어요. 모든 순서입니다. 주일 대표기도 인도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종종 그 부탁을 드려온 내용인데 대부분 잘해주고 계시지만은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실 때 저는 특히 오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예배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격의 것이에요. 오후 예배나 뭐 수요 성경 공부 때 기도할 때 그런 건 조금 더 훨씬 더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의 본질에 맞게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그 기도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장로 안수집사 또 이렇게 임직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초두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말하다가 너무 빨리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고 우리 이 땅의 것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삼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히 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과 관련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네, 그래서 마음껏 고백하고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니 기도 전체가 이걸로 가득 차 있어도 좋다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 일체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를 언급함이 없이 이것만 고백하고 찬미하고 끝나는 기도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필요들도 또 아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또 그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늘의 주제. 우리 찬송가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20장 1절인데 참 좋은 번역이지만은 이 원문의 번역을 이 가사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영어와 우리 한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딱 줄여야 되잖아요. 몇 글자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1절의 원문 가사를 제가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1절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라 나의 혀여 이렇게 처음이 되어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시작하라 나의 혀여. 지금부터
하늘의 주제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끝없는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끝없는 것들입니다. 겨우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는 일주일 내내 보고 주목하고 거기 쫓아가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극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끝없는 것들을 말하라. 그러면 하늘의 주제 끝없는 것들이 뭐냐? 그 다음 가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우리 영원하신 왕이 행하시는 강력한 일을 혹은 이보다 더 강력한 그분의 이름을 말하라. 하나님을 말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하라. 그래서 말하라를 대표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라로 바꾸시면 돼요. 내 혀여 하늘의 주제를 기도하라. 하늘의 주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도 선곡하실 때 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찬양을 선곡하시라. 또 우리 찬양대도 하시고 일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 찬양, 중창, 특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 곡들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찬양은 선곡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들 이렇게 낙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쪽으로 자꾸 집중이 되게 하는 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내가 많이 들어요. 내가 시선이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액센트가 우리 쪽으로 옮겨져 있는 찬양은 선곡하는 것을 피해달라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여기 찬송가 20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혀여 노래하라 하늘의 주제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남. 따라서 해보십시다. 만남. 예배는 뭐냐?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예배를 진짜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배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서적을 보게 되면은 이 요소, 만남의 요소를 특히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과 진리로 바꿨습니다. 그 번역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따라서 보십시다. 영과 진리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쉽지가 않아요. 두 번, 이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헬라어를 직역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뭐냐?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또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 안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이 성경책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영 안에서 예배가 뭐냐는 것이죠. 가장 쉽게 표현했을 때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훨씬 더 다가오죠.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럼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드리는 예배겠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죄와 세상 욕심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단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신다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뭔가 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동감? 축 처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어떤 순서에 참여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수동적이 아니라 뭔가 능동적입니다. 뭔가 우리 편에서 찾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손을 뻗침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뻗침이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시편 42편 을 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이게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얼굴을 본다. 이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이 절대 아니요. 신비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 예.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 높임, 두 번째 초점,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제 알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 시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평소부터 그분 자신을 알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추구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주일의 예배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냉랭해졌다. 하나님 교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가짜로 한 것입니다. 진짜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 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높임, 초점, 만남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한 발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특강을 하면서 청교도 존 오웬 목사 그 가르쳐주는 방법을 인용해서 드렸잖아요. 존 오웬 위대한 교사입니다. 탁월한 교사가 뭘 가르쳐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시로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다시 한번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 어느 한 곳을 펴서 딱 한 절만 펴도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다가 이번 수련회 가서도 교역자 수련회 가서도 고린도후서 5장의 아침 큐티 말씀이었는데 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그냥 철저히 제 마음속에 느껴졌는데 저는 사도 바울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미쳐서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이렇게 온유하신 분,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되 열린 마음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장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이란 것은 하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이게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사랑과 기쁨으로 그분께 관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길이 없다. 다른 걸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생각을 자꾸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되지는 않겠지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효과가 커요. 그렇게 되면은요, 예배는 의무 이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천우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아침에 예배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이제 나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저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떻게 놀라운 힘과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지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언급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